시편 구약성경 831면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7절 한 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1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짧은 구절이니까. 자,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 주께 있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군인들을 4개조로 만들어 가지고 20km를 행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그 조별로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어떤 조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가에 대한 심리적 연구였습니다. 먼저 1조에게는 20km의 행군 거리를 예고합니다. 이제 우리 조는 20km를 행군합니다. 그러면서 행군하면서 5km 지날 때마다 앞으로는 15km, 10km, 5km 남았다면서 그렇게 남은 거리를 알려주면서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2조의 미션은 뭐냐면은 그냥 단지 먼 거리를 행군한다고만 가르쳐줬습니다. 먼 거리만 행군한다. 3조에게는 우리 조는 15km를 행군합니다. 그래서 쭉 행군하다가 14km 지점에 와가지고 우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5km 돼야만 되면서 20km 행군합니다라고 해서 도중에 거리를 늘리게 됩니다. 4조에게는 20km를 행군합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14km 4조에게는 25km를 행군합니다 해놓고 가서 이제는 한 14km 지점에서 5km 단축해서 20km만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행군하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4개의 미션을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이제는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이제는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적게 받는 조가 몇 조이겠습니까? 4조. 그렇죠? 25km 가다가 15km가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조가 1조였습니다. 1조. 20km를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쉴 때마다 앞으로 15km 남았습니다. 10km 남았습니다. 5km 남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때마다 남은 거를 알려주면서 20km 행군한 1조가 가장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조, 3조, 4조 남았잖아요. 그럼 2조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조는 몇 조? 다 기억해야 그것을 알지. 2조가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2조가 무슨 조입니까? 그냥 먼 거리를 갑니다라는 그런 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막연해 가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조가 2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3조와 4조가 남은데 이 3조와 4조 중에서는 누가 더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자, 3조는 어떤 조? 3조는 20km까지 간다고 해놓고 15km 간다고 해놓고는 20km 늘리는 조고 4조는 25km 간다고 해놓고 20km 줄이는 그런 조입니다. 그럼 두 조 중에서 누가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어디요? 3조요? 이유가 뭘까요? 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맞습니다. 여러분 눈대중 맞힌 것 같은데. 자, 이 3조와 4조로 누가 더 스트레스 받느냐? 이 3조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4조가 받습니다. 4조가. 자, 왜냐하면은 이 3조는
15km 간다고 해놓고는 20km 갔기 때문에 짜증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싣고 왔는데 1km만 가면 되는데 또 5km 더 걸어가야 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짜증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가야 할 목적지가 좀 멀지만은 힘들지만은 가야 한다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어차피 가야 한다면 가야지 하고 묵묵 그 길을 갑니다. 물론 짜증나고 힘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조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 사조는 25km 가다가 해놓고는 도중에 20km 줄였잖아요. 그 우리 같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 나머지 6km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이제는 너무나 편한 거예요. 긴장이 풀어져 버렸어요. 해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우면서 차라리 25km 가는 것보다는 더 힘든 그러한 나머지 6km가 되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가 아주 거리가 줄어들어서 좋긴 좋았는데 그만 걸어가면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급격한 피로가 그들을 엄습했다라는 그러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자, 이 1조, 2조, 3조, 4조 이 실험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은 조가 2조라고 했습니다. 왜 그 조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50km, 50km 가면 쉰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가지고 힘써 갈 텐데 이거 50km인지 10km인지 몇 킬로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승리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천국에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도 일어나 승리의 길로 나갈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잇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찾지만은 온전한 곳 찾지 않은데 온전한 곳 찾지 못하는 모습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환경에서. 이 사람의 소망이나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소명은 외적인 조건에서 외적인 조건에가 지배당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의 주도가 되고 손에 잡히는 것에 충족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내 자신을 찾지 못하고 어디서 찾느냐? 다 외적인 곳에서 보이는 것에서 내 행복의 근원을 찾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는 어떠한 행태냐? 철저한 일행태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못했다. 나는 저것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은 다 누구 그때는 내 탓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면 다 누구 탓? 엄마 탓, 아빠 탓, 환경 탓, 뭐 돈이 없어서 다 누구 탓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이것에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을 뛰어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도 환경에서 꿈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환경은 종이었고 그의 환경은 감옥에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서 소망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꿈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서도 극복하여 나가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찾되 환경에서 외부에서 찾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망을 찾는 유형은 누구냐?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속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상에서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자기 중심적, 자기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보고 자기의 눈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가 이 세상을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자기 아집으로,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경험 위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옆사람의 충고나 격려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가 제일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좀 뭐랄까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남하고 융통하고 남하고 좀 이렇게 협력하고 좀 마음을 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매우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자기가 제일이에요. 자기 제일. 자기 지식이 제일이고 자기 경험이 제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 성도들마다 예수님 만나는 게 각자 달라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만은 체험한 하나님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제일이라고 해서 그것만 고집하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신앙에 분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다 각자의 개성과 어떠한 지식과 환경과 경험과 모든 것이 다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면은 상대방이 만난 하나님도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도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지식과 경험 속에만 매여 쌓여 있으면은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라면은 어떤 유형이냐? 신앙 안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안에 소망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눈앞이 깜깜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닥친다 해도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아니면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거센 바람도 우리 주변에서 순식간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경험으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거센 폭풍우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폭풍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폭풍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풍랑을,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소망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잔잔함의, 주님의 잔잔함의 기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내 삶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센 풍랑을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잔잔케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풍랑도 그 주님이 잠잠케 하신 명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이 죄악의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는 풍랑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예수를 통하여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이 환난이 많고 풍랑이 많은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잔잔케 하시는, 내 삶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이 양치를 시작해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여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써 나간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사울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사울은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어가지고 이 다윗을 사위를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하자 모든 국민들이 다윗의 성품을 알고 다윗을 칭찬하게 됩니다. 다윗을 추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움을 알게 되고 이 다윗을 또 그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혈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다윗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다가 결국은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좀 이제 편안하게 사는가 싶었더니 또한 이 다윗의 치리에 불만을 품은 이 신하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꼬들려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반란을.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간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왕궁을 비고 또 도망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다윗의 인생 이러한 인생이야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안타까워합니다. 마음만 아파합니다. 이럴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의 시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의 모든 대부분의 시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환경이 편안하고 온전할 때 지은 시보다 이렇게 쫓기고 피난당하고 도피하고 도망가고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은 이 시들을 지으면서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생의 배신,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거짓됨, 인생의 겉멋술수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이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겨나가요. 우리 사랑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시련과 고비를 이겨나간 것처럼 저 여러분들 이번 이 위기를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수많은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서 왕권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이 있지만은 나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나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잔대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오직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고동 우수 있게 말할 것입니다. 좀 더 잘 사는 게 내 소망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돈 좀 많이 버는 게 소망이다. 내가 남들보다 좀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또 직장을 취직하는 게 소망이다. 요즘 고3 학생들은 뭐겠습니까? 내가 대학 진학을 좋은 데를 했으면 좋겠다.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도 소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있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가난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비리비리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강건하게, 남들보다 잘 되어서, 남들보다 형통해서 복되게 은혜롭게 잘 살아야죠. 그렇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누구나 잘 되고 싶은 소망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을 똑같이 간다면은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좀 고차원적인 소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차원적인 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바로 뭐냐?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둘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진실된 신앙인의 소망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도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담을 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누게 있어야 돼요? 주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소망의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모든 유식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면 내 육신의 모든 삶도 주님과 더불어 다 형통함으로 풀어지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망 있는 사람은 담대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망 있는 사람은 담대하다. 믿습니까? 담대한 거예요. 사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앞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가난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가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어 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젊은 부부가 자녀와 더불어서 그따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일가족이 그따위 선택합니다. 왜요? 아무리 바라봐도 소망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어떤 헤어날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해서 그냥 순간 그 선택하더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기다리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환난도, 그 위기도 담대함으로 우리는 대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쓰러지지만은요, 소망이 있으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담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실패할까 봐, 다시 또 망할까 봐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나의 소망 주께 있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9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하셔서 대행진 새벽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9월이면은 좀 이렇게 뭡니까? 코로나가 더 담담해지고, 그래서 좀 예배도 회복하면서 좀 더 나아지겠지 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불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다음으로 연기할까? 이 기도 다음으로 연기할까? 왜 모여야 하는데 안 모이면 신바람 안 나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린 게 뭐냐? 아니다. 비대면이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이번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뭔가 좀 하시고 싶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비대면 영상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여 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주님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분 한 주간 지난 메시지가. 왜냐하면 우리 소망을 죽게 있어야만이 그 소망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 언제까지 콧바트려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우리 백성들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실망감 안겨줬어요. 너무나 아픔을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멸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왔다가 가면은요 병원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병원에서도요. 그 정도로 우리를 지금 혐오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 탓하지 맙시다. 물론 뭐 어느 한 특정한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크게 좀 이렇게 이 사회 이슈가 되었고 가슴 아프겠지만은 비단 그 교회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동안 우리의 행동이었어. 그동안 우리의 행동.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점점 움츠려지고 있고 기죽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 이거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갖고 담대한 믿음 모습으로 일어서서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고 혐오했던 절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가서 소망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그런 모습 우리가 변화하는 그런 삶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만 알았던 내 신앙이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이 코로나 이후부터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한 미시하잖아요. 다시 일어서야 하잖아요. 일어서면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소망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 주권이 없는 그런 서름. 그때 눈물 흘리면서 이겼던 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 6.25 지나서 얼마나 이 땅이 피폐해졌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가지고요 여기저기서 다 굶어 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죽하면은 나무 껍질을 벗기면서까지 먹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옛날 얘기하죠. 보릿고개라고 있었다.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그때 이렇게 굶주리고 전쟁의 그런 피폐함 속에서 우리 온 국민이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뭐냐? 특별히 신앙인들이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뭐냐?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가 승리한 줄을 믿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없었어요. 그것이 가난을 극복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 전쟁을 극복하여 오늘날 큰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한국이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소망이 있으면은요 인내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은요 그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조금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환난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산다고 해서 뒤덮니까?
내가 아무리 자신 갖고 산다 하더라도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다면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데, 소망이 누구냐? 소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줄로 믿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한 길 저 끝에서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그래 참 인내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면서 우리를 안아줄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나라의 기쁨이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요 열심입니다. 누가 봐도 야, 참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되게 참 성실하게 일하네, 이 말 듣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생각도 적극적이십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계획과 목적이 있는 일이면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꿈이니까, 내 소망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중에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막히지 않고 그걸 뚫고 넘어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큰 바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큰 바위를 그냥 하마로 깨 부셔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다리를 놓고 거기를 그냥 올라가가지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삥 돌아서 바위를 지나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위 깨기 힘드니까 밑에 굴을 파가지고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그 바위라는 큰 문제 앞에서 망설이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다 승리한 줄로 믿길 바랍니다. 자, 그 바위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무슨 방법을 통과하든 간에. 그게 바로 뭐 열정이라는 게 열정. 우리가 주일하면서도요 뭐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 방법 쓰면 저런 방법 쓰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생 떠오르지 않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요, 열정만 있으면은 어떠한 것이든 하게 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은 바위 부숴버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힘이 없으면 좀 시간 걸리지만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응?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열정 있게 여러분 드려야 하고요. 기도도 열정으로 해야 하고요. 전도도 열정으로 해야 하고요. 헌신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만 될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열정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일, 세상에는 과감하게 물리치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일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다들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 삶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못 살아요. 그러면서 한 교수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옛날에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좋아했고 많이 모여야만 일한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모이는 걸 원치 않잖아요. 코로나 시대 흩어져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모이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지 말라 하니까. 흩어져야 산대요. 6.25 때는 모여야 산다고 했는데 이제는 2020년도는 흩어져야 산대요. 그러면 많은 무리가 아니라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는 주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숫자가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낙심만 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정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듯이 아주 친밀함을 가장해서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지만은 달콤한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결국은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선장들이나 선주들이나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장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포할 때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살고자 모든 물건을 다 받아 던져버립니다. 조금의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도 살 기미가 없어요. 점점점 죽음의 어둠이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선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 상황 속에 천사의 세미한 음성이 바울에게 들린 줄로 믿길 바랍니다. 바울아,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너를 위시해서 이 배에 탄 모든 생명 한 명도 상할 일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여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데요. 우리는 산대요. 여러분, 이 선장의 말과 이 사도 바울의 말 실제로 누가 더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선장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선장은 뱃사람이에요. 이 배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다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선장이 죽는다고 하니까 더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죽지 않는데 우리 산대요 라고 하면서 그 음성을 들려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 음성 듣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안도감이 있어. 우리는 이래 환란이 있지만 죽지 않는구나. 시련이 있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구나. 여러분 같은 음성인데 누구는 죽는다 하니까 절망하고요. 누구는 산다. 그 소리를 듣고 힘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9월달을 맞이해서 새롭게 하소 대행진 21일 특별 새벽 기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무수히 아픈 소리 들었고 절망의 소리 들었고 힘든 소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새벽 기도 해보니까 어때요? 하루 살아감이 좀 어떻습니까? 저 힘이 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습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이 성령의 충만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쁘면 누가 기쁠까요? 내가 기쁘면 누가 기쁠까요? 하나님도 기쁘지만은 내 옆 사람이 기뻐요.
내 옆 사람이 기뻐요. 내가 기뻐야 이 세상에 온통 아픔밖에 없잖아요. 긴 장마 속에 수재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지난번 마이삭 태풍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하이선이라는 그러한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이게 제발 좀 꺼져가지고 좀 동해 좀 빡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응? 더 이상 이 땅에 아픔 주지 말고. 그렇지만은 또 자연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조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좀 뭐가 되어주자? 기쁨이 되어주자. 소망이 좀 되어주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마음의 치료를 받고 우리가 먼저 소망을 갖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기쁨으로 회복될 때에 이 기쁨이 전파되어서 내 이웃도 기쁨으로 감싸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삽니다. 죽음과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처음에는 선장의 말 더 크게 들려왔는데 이 사도 바울의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점점 메아리 쳐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는구나라고 소망의 메시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소망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고3 학생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맡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모든 소원의 응답이 그 주님께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우뚝 서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어서 담대하게 이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해도 다르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때로는 소망이 되어주고 때로는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 앞에 이 말씀 듣고 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 한 주간도 더불어 특별히 새롭게 하소서. 대행진 21일 특별 새벽기도 동참하면서 더 큰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무장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 같은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도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의 그 무거운 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겉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청소 어디든 간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